제가 딸 하나, 아들 한 녀석을 두고 있습니다. 2002년 저희 딸은 이름이 선우라고 지었습니다. 베풀선에 도울우로 지었고, 그 이름은 부모님들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이름 짓는 게 어렵다는 거를 부모님들이 아셨는지, 아유, 둘째 이름은 그냥 아빠가 지어, 그냥 그러셨어요. 제가 고민해보니까 일단 우자, 도울 우자는 뒤로 놓고 돌림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김땡우로 지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운데 한 글자만 넣으면 되는, 너무너무 쉽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름을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름 짓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한국에서 제 기억에 아마 한 달 안에 그 이름을 알려줘야 되는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 벌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달 안에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말 성경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이름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경 창세기부터 막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유명한 하나님 쓰신 인물들 위주로 보다가 창세기 1장부터 다시 시작해서 쭉 보다가 39장에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가 형통한 자다라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형통할 형 도루, 하나님 안에서 형통해서 그리고 도우라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형우라고 제가 짓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짓고 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모든 이름 안에는 부모의 마음, 부모의 심정, 이 아이가 귀하게 자라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부모님의 그 마음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 아들이 저를 닮아서 키가 197 정도 됩니다. 전적으로 제 영향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앉은 키가 제가 아내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면서 그 이름처럼 참 잘 형통하게 크고 있구나. 물론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의 시간,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지금은 잘 자라줘서 12학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10년 만에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요. 그 여인의 이름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함께 고향에 갔었을 때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사회여서 성문에 딱 들어오는 순간 누가 왔는지 전부 다 압니다. 벌써 돌았으면 정보가 흘러가요. 누가 왔더라. 며느리와 함께 그 며느리도 또 이방 여인이 아닙니까? 모압 여인 데리고 와서 들어오는 순간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수근수근 되기 시작해요. 10년 전에 떠났던 나오미 맞아? 그때 괜찮게 살던데 그때 나름 풍족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뭐 완전 빈털터리로 돌아온 거야. 그래? 그러면서 그 좁은 사회에서 갈십의 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듣게 되고 나서 나오미의 그 속마음이 나오는 말씀, 룻기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그녀는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마라는 쓴마음 그리고 괴롭다라고 하는 그 뜻이죠.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나 괴롭다. 내 지금 상황은 마라의 상황이야. 괴롭고 나에게는 기쁨이란 1%도 없습니다.
내 이름은요? 마라예요.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니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쁨, 기쁨, 기쁨이, 기쁨, 기쁨씨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괴로움, 괴로움, 괴로움. 이름을 들을 때마다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이름을 통하여서 그 안에 의미가 담겨져 있고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 자신은 지금 마라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처절한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20절에 이렇게 상황은 정말 힘든데 20절에 나오미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나를 쉼이 괴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전능자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상황은 진짜 정말 괴로운 상황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내 상황은 이렇게 만든 게 된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원망 섞인 이 말씀이 이 구조 안에 들어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전능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모습이 우리는 상반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현실은 너무 고통스럽고 내 현실은 참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전능자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가 함께 하나님께서 자기 삶 가운데 자기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던 것들을 보니까 지금은 너무 괴롭지만 그러나 한쪽 구석에서는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이 나오미의 바람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또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 하나님이 전능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알았죠. 그녀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손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그 나오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그 삶에 대해서 적당히 얼머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괴로운 삶이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한탄했지만 전능자에서 놓지 않았고,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지금은 자신의 부를 때 나오미라고, 아니 이제는 나오미라고 더 이상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오미에 대해서 나오미로 보실까요? 마라로 보실까요? 이렇게 자기의 삶의 여정의 실패와 고난과 그리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신에 대해서 그 이름을, 원래 이름인 나오미를 놓고 마라를 선택하는 이 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나오미가 나오미 되는 것을, 나오미답게 살기를 정말 간절하게 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자기의 삶에서 저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입니다. 나는 괴롭고 내 인생은 실패자입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스스로에 대해서 이름을 규정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더 이상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하나님은 원래 이름을 회복시켜주고 싶으십니다. 제가 보니까요, 성경에 이름으로 인해서 자기의 그 원래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정말 친하게 지내는 그 친구 목사님이 강의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 강의 가운데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삶의 모습 가운데 그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간 자들 가운데서 왕이 보기에 귀족이면서 용모가 또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왕궁에서 일할 소년을 찾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는데요, 그 소년들 가운데서 픽된 사람이 4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가 쓰임받게 되었을 때 그에 대해서 그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다니엘 1장에 나옵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이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는데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 그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다니엘의 보스가 환관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그 직속 상관이 환관장이었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10대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이름 대신에 이제부터는 바벨론에서 쓰는 이름 벨드사살이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바벨론 그 안에서 쓰고 있는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은 벨신이 왕을 보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원래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을 그 이름 가운데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바벨론에 와서는 다니엘이라는 이름 대신에 무슨 이름을 썼습니까? 벨드사살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걸어갈 때마다 어떤 일을 잘했습니다. 와, 굿잡. 다니엘 아니고 뭐라고 불러요? 벨드사살. 너의 신은 벨신이야. 다니엘이 얼마나 가슴이 터졌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이 일이 된 건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니엘이 이 일이 있다는 얘기를 입 밖으로 내고 싶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벨드사살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원래 그 이름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 수많은 일들, 꿈 해몽 일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쓰임받고 있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일들이 있을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쓰임받게 되었죠? 누구의 이름입니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하게 되었어요. 전혀 자기가 원치 않고 전혀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럴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9장 말씀입니다. 자, 22절, 23절 우리가 함께 또 읽겠습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기도할 때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가 이름을 부르는데 벨드사살이라고 부릅니까? 아니요. 뭐라고 부르죠? 다니엘. 그렇게 그가 잊고 있었고 그렇게 바랬던 그 본래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하여서 가브리엘 천사가 불러줄 때 하나님은 다니엘, 너의 본래 이름은 다니엘이야.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시야.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하나님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라라고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나오미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의 이름은 원래 너를 향한 이름이 잊지 마라. 너는 사랑하는 나의 딸이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소망이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이라고 불러주며 본래 이름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거짓된 목소리로 인해서 우리의 이름이 혼동되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아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아직 더디게 될 때 우리는 마구마구 흔들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기반한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잘못된 음성으로, 사단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부분들은 우리 안에 우리의 실패로,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며 우리의 이름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에 보니까 이름이 바뀜으로 그의 사명과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름이 뭘로 바뀌게 되죠? 이스라엘. 야곱은 발꿈치라는 그 의미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겨루었다. 하나님과 겨루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약복한 나루터에서 그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끝까지 붙잡고 가다가 환도뼈를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며 너의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후손들, 특별히 야곱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선조였던 그 야곱이 이스라엘 된 모습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또 시몬에 대해서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갈대라고 하는 시몬, 이 시몬이 아니라 이제는 반석이라고 부르고 계셔서 믿음의 반석,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반석되는 역할을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님이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름이 변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명칭이 바뀌는 것 이상의 새로운 사명과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주님이 이 장면을 보면서, 성경의 본문을 말씀 보면서 여인에게 저를 이제는 말하라고 부르세요 라고 하는 여인에게 아니야, 너는 나옵니다 라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이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그 밑에 그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그 일들을 행하시면서 새로운 일들을 꿈꾸시고 계실 때 나오미가 내 인생은 다 텅 비어버렸고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다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은 한쪽에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있을까요? 바로 룻기 1장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룻기 1장 22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길 원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루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1장 22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언제 돌아왔습니까? 보리 추수할 때. 1장 1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 텅 비었다는 상태. 그 시기에서 이제는 1장의 마지막에는 보리 추수할 때 이제는 곡식을 거둘 수 있는 풍년의 시기로, 1장 초에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 고통의 시기였지만 1장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추수할 것이 많은 흉년의 시기에서 풍년의 시기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안 되라고 얘기할 때 한쪽에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일은요, 풍년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추수할 때를 준비시키며 그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먼저 앞서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나오미가 고백했던 내 이름은 마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능자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름에 대해서 계속 고심하다가 전능자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전능자는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처음 쓰였을 때는 창세기 17장이에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15장의 그 약속을 하러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러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때 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자식이 없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모든 희망을 다 내려놓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자신에 대해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에게 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17장 5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에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는 아버지로서의 그냥 단지 크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는 단어에서 많은 민족의 진짜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으로서 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변화시키며 그 정체성과 사명을 새롭게 주실 때 깨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귀한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성도님들 몇 분이 저한테 오셔서 정말 가슴에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저희는 교회에 더 이상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저희가 2024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 주신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소망 없음이 아니라 마라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나오미의 교회, 기쁨의 교회, 기쁨의 공동체로 우리 새소망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것,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나는 마라요라고 얘기했을 때 너의 이름은 나옵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나는 너로 인해서 정말 행복하고 기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며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2024년도 매 예배 때마다 저는 저희 새벽 예배 그리고 저희 모임마다 있기를 소망하고 본당뿐만 아니라 차세대 예배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쁨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 우리가 함께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처음으로 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의 원래 이름은 마라가 아니라 나옴이다,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이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본래 이름은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름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동안의 쓴마음 그리고 상처와 그리고 실패와 두려움으로 이름을 혼동하며 살고 있던 이 자리에서 다시 그 이름을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아 알기 위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이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그동안 실패자라고 얘기했던 그 눈빛, 이제 주님 내려놓고 주님이 저를 보시고 저희들을 보시고 함께하기 원하셨던 그 눈빛,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눈빛을 회복하는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주님을 크게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번도 아버지 저희를 보시고 사랑의 눈빛을 놓지 않으셨던 좋으신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너는 마라가 아니라 나옴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르신 좋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이름이 흔들렸고 하나님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나는 실패자다라고 얘기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라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슬픔 가운데서 빼내겠다 말씀하시며, 오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아버지 우울증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 두려운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쁨을 회복하시고 내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없다라고 고백하는 분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반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눈을 아버지 하나님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소망의 주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전히 마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살고 있는 아버지 모습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며 하나님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망이 없는 하나님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품고 가는 하나님의 교회,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전할 교회, 기쁨이 가득한 기쁨 공동체로 우리 새소망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보시고 소망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소망을 부어주신 좋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고백되며 저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고백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공동체로서 마라의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 아버지 나옴의 공동체로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2024년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한 분 한 분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셨고 그 친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희 모두에게 기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소망교회를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소망을 부어주신 좋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라는 그 간증이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셨고 주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산호세 땅 가운데 기쁨의 공동체로서 주님의 기쁨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셨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말하라고 얘기하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다면 아니야, 너는 나옴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새소망교회에 대해서 이제는 기쁨의 공동체라고 말씀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일 때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기쁨의 공동체로서 우리 새소망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2024년 꿈을 갖게 하시고 희망을 갖게 하시며 소망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기쁨을 회복하며 기쁨을 얻고 기쁨을 깨닫고 기쁨을 전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기 원하고 하나님, 재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새소망교회 재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 재정들이 주님, 한 분 한 분 정말 최선의 일을 하면서 그 직장과 자기 맡은 일에 하나님 정말 열심히 사셨는데 그 수고로운 손길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먼저 행하시는 것을 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2부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직장과 그리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